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우리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울과 같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참으로 믿지 않으며 죽음과 부활의 원칙을 따르라는 성령의 부름에 진실된 마음으로 따른 적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볼 때 그들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부류, 즉 영적인 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유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정상을 벗어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깊이 감추어진 영의 능력이 외부까지 퍼져가는 데는, 즉 중심에서 외곽까지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삶에서 어버이의 경험이나 청년의 활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새로 거듭난 사람이 성실하게 성장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죄와 자아의 사악함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뜻과 영의 길을 좀 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어린 성도는 아직 감정과 생각의 영역에서 행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험받고 연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은 육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해도 그는 육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육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새로 난 그리스도인이 즉시 신령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 그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한 이 말씀에 지금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 또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경과가 된다면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한 사람일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좀 깊은 영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생활에, 교회 움직이는 시스템에 능숙한 교회 종교생활하는 능숙한 종교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존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말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성숙하고 성실하게 충실히 잘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성장치 않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성장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거나 고찰하는 경우가 너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저 듣기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끼리끼리 자기 편이 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하나로 되는 편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저 담소나 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헤어지고 마는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할 때는 자살하거나 또 남을 무차별하게 죽인다거나 이런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살만해지고 신앙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여유로운 생활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전에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순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악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 것도 없이 서방 선진국들을 바라봅시다. 서방 지금 선진국들 지금 얼마나 악독함이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까? 물론 사단의 세력이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 때 꼭 사람이라는 이 육신이라는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즉 육신이 사단에게 잡혀먹히고 같이 동조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동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말로 하기 힘들 만큼 악해지고 말보다는 악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며 성령님과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단의 도구로 결국은 전락하여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자꾸 늘어난다고 볼 때 이것은 절대 영적으로 깊어지거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또 합리화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자꾸 힘들어지고 그 합리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도 자꾸 멀어지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먼저 가장 좋고 쉽고 빠른 방법은 우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듣기는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어로는 듣기가 어려울지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조그만 양심이라도 작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짓을 계속해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성경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양심이 찔림도 물론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
보시고 듣는 분들 정도 된다면 양심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우선 들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아하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이렇게 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깊이 진실하게 항상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다고 하실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을 움직이지 않았던 양심일지라도 또는 움직일지라도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던 양심일지라도 이제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작동할 때 양심을 누르기 시작하면 제가 체험한 또는 제가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몇 번만 그것을 누르면 즉 무슨 소리냐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할 때 이 소리는 맞지 않는데 또는 빨간불에 지나가면 누군지 어딘지 모르지만 죄인처럼 옆에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양심이 작동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즉시로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더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십시오.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이 금방 살아나서 이제는 맞지 않는 소리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양심이 막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끝을 꼭 잡고 계속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회개하고 자꾸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자꾸 이런 관계를 계속 열어가시면 양심이 자라나서 양심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영으로 전이가 돼서 그때부터 영도 작동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그만 양심이 작동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아니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하고 합리화하거나 누른다면 이런 방법을 몇 차례 하시게 되면 바로 양심이 딱 정지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리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서 정지가 되기 시작하면 영으로 나가기가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듣지 못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실 겁니다. 왜냐?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몰라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존 교인들이 저런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짜증나네, 지루하네 하는 소리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 기성 교인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알면서도 못하는 목사님을 뭐라고 할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지금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가장 하나님과 영과 가까운 얘기들을 자꾸 듣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습게 알고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 들여 신앙생활에 돈도 들여 이러고 천국까지 못 한다면 천국까지 못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못 가면 지옥을 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만 못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연옥은 있다고 어느 종교에서는 말하지만 절대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요. 성경에 연옥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 연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어떤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말씀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자기 합리화하거나 자기 핑계대는 일에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